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살짝 부담스러우신가요? 아이시대로 하시는데, 예, 사랑합니다. 워 아이니 아이시대로 I love you. 이렇게 우리 한번 I love you로 해볼까요? 시작. I love you.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부 전도사를 맡고 있는 이규현 전도사입니다. 우리 유스 전도사님이신 방은혜 전도사님과 룸메이트 사이고요. 그리고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지만 이번 주는 더욱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이게 너무 낮네요. 오늘 예전보다 더욱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인들이 처음으로 추수하게 된 거에 감사 축제를 벌인 날입니다. 영국에서 종교 핍박으로 청교도인들은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102명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메이플라워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620년도에 영국 플리머스를 떠났습니다. 저게 메이플라워입니다. 전 되게 허름한 배를 타고 온 줄 알았는데 그래도 꽤 갖춰진 배였더라고요. 그래서 102명이 저걸 타고 이제 종교 핍박을 피해서 건너오는데, 원래 버지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운전하면 50분 거리에 있어요. 플리머스라고 매사추세츠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기까지 장차 66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지금처럼 11월, 12월이었어요. 저번 주 날씨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실내에 있지만 그들은 그 당시에 처음 와서 굉장히 추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륙에 도착했는데 사모셋이라는 원주민이 다가와서 말을 겁니다. 뭐라고 말을 거냐면 웰컴이라고 말을 걸었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그 사모셋이라는 원주민, 인디안,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영어를 어눌하게 했었어요. 이 사람이 영어를 미리 배웠죠. 그리고 이 사무셋이라는 원주민, 또 다른 원주민, 영어를 더 잘하는 스관토라는 사람을 데려왔고, 그 완파노아그 족이라는 이 원주민 네이티브 아메리칸 족에게 농사도 배우고 정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의 도움으로 원주민과 이주민들은 평화를 유지했고요. 이 원주민들에게 농사를 배운 그 이주민들이 그 다음 해인 1621년도에 수확을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험난한 1년을 보내고 첫 농사에 성공한 청교도인들은 원주민을 초대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연 이 청교도인들이 새로운 곳에 와서 처음 배운 농사법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 성공할 만한 큰 수확을 거뒀을까요? 이들은 사실 큰 수확을 거두지 못했어요. 극심한 흉년과 식량난으로 고생했을 것이고, 옥수수 조금을 제외한 보리농사, 완두콩 농사는 아마 망쳤을 것입니다. 거기다 감기, 폐렴, 폐병 등 전염병도 유행했으며
영국에서 같이 이주해온 사람들 중에 거의 절반은 죽었다고 합니다. 끔찍하죠. 그리고 물론 이 사모색과 스ኳ토의 중재로 원주민들과 평화를 유지했지만 원주민들과의 싸움은 또 피할 수 없었어요. 과연 이들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추수감사절인데 이들이 성공적인 추수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이러한 감사 축제를 벌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자신들의 동료 중 절반이 죽어가는 그 시체를 보면서도 이들은 감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다 망치고 옥수수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들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수많은 이민 과정에 있었던 고난 속에서도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복을 한번 곰곰이 세어보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작곡한 박종호 장로님은 간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건강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그분은 여전히 선하시고 절대 바뀌지 않은 영원하신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넘어짐의 연속이었던 청교도 이주민들처럼 우리의 이민자의 삶도 계속 넘어짐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 사진 한번. 이 돼지, 네, 아까 그 돼지는 귀여운 돼지고 이 돼지가 진짜 돼지인데 귀여운 돼지 한번 우리 유스 아이들 위해서 한번. 네, 이 돼지는 이렇게 꼿꼿이 서 있죠. 근데 사실 진짜 돼지는 네, 맞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돼지는 태어날 때부터 땅만 보고 다녀요. 저게 구조예요. 땅에 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돼지는 평생 하늘을 보지 않고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돼지가 유일하게 하늘을 볼 수 있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 평생 땅만 보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니까 돼지가 꿀꿀거리면서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런 하늘이 있었구나. 넘어진 가운데서 감사할 거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짐의 연속입니다. 또 이민자의 이 삶의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이 보이면서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넘어진 가운데 낑낑대는데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 감사하고 환난 중에 찬양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축복과 기적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청교도의 첫 추수감사축제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 한번 사진 한번. 네. 그것은 바로 이들이 이 축제를 여기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를 이들이 자신들만 즐겼다는 게 아니에요. 저기 원주민들도 같이 초대해서 즐겼다는 것입니다. 나와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지만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하였습니다. 물론 영어를 서툴게나마 할 줄 알았던 스칸토와 사모셋이 다리 역할 해주고 막 저렇게 우리 방전사님처럼 통역해주고 해줬지만 보통 언어도 문화도 종교도 다른 두 인종은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장벽들로 서로 오해도 많이 쌓이고 상처도 많이 쌓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주민을 초대해서 함께 이 추수감사 축제를 즐겼습니다. 신명기 26장에 첫 토지 소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26장 1절 보면 신명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라. 하나님은 우리끼리만 너희끼리만 즐거워하라고 축제를 즐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여기 나오는 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게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foreigner, stranger, alien, gentile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나그네, 객, 이방인 혹은 외국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단어가 성경에 160번도 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구절은 한 구절밖에 없는데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억압하지 말라라는 구절은 10번도 넘게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그네였을 때, 내가 스트레인저였을 때 You did not invite me. You did not welcome me. 너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꾸짖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벌써 지금 6년째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추수감사절에 요 미국 가정에 초대받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방인인 저를 자기 집에 초대를 해요. 그 사람들은. 그들은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도 초대를 하지 않는 것은 그 추수감사절의 정신에 어긋난다라는 것입니다.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hospitality, 환대, 서로 영접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러한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영어로 accept해라. 좀 더 순화해서 표현하면 영접해라입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오늘 본문에 흥미로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1절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당담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에 믿음이 강한 자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가 나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14장에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를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가 되자, 믿음이 약한 자가 되지 말자, 믿음이 강한 자는 좋은 사람이다, 믿음이 약한 자는 나쁜 사람,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바울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두 가지 그룹을 나눠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 그룹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라고. 자, 초대교회에는 두 다양한 그룹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았던 본토 출신 1세 유대인들이고, 헬라파 유대인은 본토가 아닌 히브리어를 못했던 2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1세와 2세가 공존하는 우리 교회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기 헬라파 2세 유대인들도 2세, 3세 유대인들은 우리가 한국어가 서툰 것처럼 히브리어가 서툴렀습니다. 주로 믿음이 강한 자는 헬라파 유대인이 다수였고, 믿음이 약한 자라는 이름의 그룹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다수였다는 게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 그대로 진짜 믿음이 막 강하고 약하고가 아니라 전통을 중시했던 히브리파 유대인, 먹을 걸 가려먹고 어느 날을 중히 여기고 낮게 여기고 그랬던 히브리파 유대인은 믿음이 약한 자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 그런 거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겼던 2세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은 믿음이 강한 자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렇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1세와 2세, 히브리파, 헬라파, 심지어 이방인까지 모여있던 이 로마교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6절 7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억셉해라, 영접해라. 저는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보다 미국에서 이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보다 우리 교회처럼 한인 이민교회가 초대교회랑 더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 이민 오신 분들, 2세 자녀들, 또한 유학생들이 공존하는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도 1세 히브리파 유대인들, 2세 헬라파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이민교회 사역하면서 1세 성도분들과 2세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사이에 굉장히 큰 언어적 장벽, 문화적 장벽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로 오해도 많고 탈도 많고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종종 한국어 혹은 영어로 대화를 나눠도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또 오해하고, 이게 하나가 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어로만 해도 엄청 싸우는데 우리는 이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1.3세로서, 저는 1.3세라고 저를 생각하는데 열심히 중간다리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1세 분들 이야기, 2세 분들 이야기 서로 듣고 있으면 서로 오해와 상처가 너무 깊다는 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처음으로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방언입니다. 외국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그러니까 이 본토 출신의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외국어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길리아 밤빌리아,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가, 자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 이 사람들이 이 출신이지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세나 3세나 뭐 그렇게 되겠죠. 뭐 4세 5세일 수도 있고, 그러한 이 사람들이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자신의 언어를 뭐 잊어버린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세 3세 넘어가면 우리가 한국어를 점점 잊어버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언어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거기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더니 방언으로 이 다양한 나라의 외국어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성령의 오순절 역사입니다. 모든 언어적 장벽을 허물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복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언어적 장벽 때문에, 문화적 장벽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 2세 3대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순절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로 모든 전 세대가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 말하는데 과연 성령님이 임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증거는 우리의 언어적 문화적 장벽이 사라지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고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이민교회들,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민교회 안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언어적 장벽을 성령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문화적 장벽을 성령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깨부셔버리십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9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똑같습니다. 서로 받기를, 서로 억셉하기를, 서로 영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잘못돼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서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덮으신 것처럼 우리도 덮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 받아주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벌레 같은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불편하더라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조금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세대 차이가 나고 언어적 차이가 나도 서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보스턴 중앙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를지라도 뜨겁게 사랑하는 보스턴 중앙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여기 보스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추운 것도 아니라고 하시는데 저는 진짜 너무 춥더라고요. 남쪽에서 온 저희는 너무 춥습니다. 환경이 이래서 그런지 그냥 느끼는 건데 사람들의 성향도 좀 추운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있었던 남쪽에 이런 뜨거운 곳에서는 뜨겁게 사랑하면 별로 티도 안 나요, 사실. 근데 이 보스턴, 이 추운 곳, 여기서 조금이라도 뜨겁게 사랑하면 엄청 티 날 것 같습니다. 아주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금방 알아볼 거예요. 우리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아멘.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제 2세 사역하면서 청년 사역, 유스 사역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어요. 2세 사역은 전 이민교회 아킬레스 건이다. 젊은 사역자가 없다. 그냥 키워서 우리 한번 미국 교회로 그냥 보낼까? 굉장히 고민입니다. 저 미국뿐만 아니라 저희 장인 장모님은 체코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체코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장인 장모님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이민교회들이 이거 다 고민이에요. 안 와요, 젊은 사역자가. 우리 한번 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영어는 못해도 잘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냥 한번 뜨겁게 사랑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누가 보이면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하면서 서로 이야기 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함으로 서로 받아줍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봐주죠.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진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널 사랑해 이렇게 서로를 뜨겁게 한번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주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우리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내
내게 축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받고 영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에 불타는 교회, 성령에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 한번 크게 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당신의 사랑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서로를 영접하는 것이고 서로를 받아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영접하라. 너희도 뜨겁게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을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 서로를 덮어주는 사랑, 서로를 이해해주는 사랑, 주님 그러한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이번에 축복송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자 여러분, 우리 이거 찬양하면서요,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받아주고 축복하면서 찬양할 텐데, 우리 서로 안아주시고 이렇게 축복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오를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 가족이, 우리 형제 자매가,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뻗어주시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 찬양하면서 축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우리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우리 이번에는 우리 유스 친구들 좀 앞으로 초청하고 싶은데요. Guys, can you come
front. 한번 우리 전 교인이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하는데 우리 사랑한다고 여러분 한번 둘러싸서 안아주시고 우리 이 아이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요? Come on guys, come on guys, yes, come on guys. 우리 청년들도 한번 우리 모이셔서 우리 여러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 좀 안아주시고 손 뻗어주시고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오셔서 안아주시고 우리 축복한다고, 하나님 너 사랑한다고. God loves you so much. 너를 위해 너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네, 와서 안아주시면 됩니다. 내 자식처럼 여러분 생각하시고 내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가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정신, 그것은 hospitality, 서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민교회로 살아가기 때로는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언어적 장벽과 세대 간의 차이와 문화적 차이 가운데 서로 오해하고 상처가 많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주님, 이 사랑이 우리 교회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모든 장벽을 허물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